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능력이라는 말과 불공정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과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언젠가는 그 능력이 빛을 발하고 그 노력의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능력주의 혹은 노력 중심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졌습니다. 사회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졌지만 그 생각은 더 심화되고 더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 이 60% 이상은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분배에서 불공정하다, 법 집행에서 불공정하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 불공정하다, 또 취업과 입시 혹은 진학에서 여전히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성공을 결정짓거나 이 보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요 27%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이상은요 부모나 가정의 배경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여겨요. 혹은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과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특히 청년들은 좌절감이 크고 깊은 실망감을 안고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거나 창조적인 삶을 시도해 보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 괴리, 거리감은 점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과 상황은요 교인들, 이 교회도 매우 깊은 영향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일반적으로 지위 혹은 신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할 경우 역할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활동, 책임, 의무 같은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그 자체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같이 혼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어 번역과 해석을 따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위나 신분을 말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지위라고 하는 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을 수반하고 또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신분이고 지위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직분과 책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요 낙심할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적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사회적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크죠. 불공정함에 대한 깊은 실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제적인 좌절과 실패들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신자들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낙심이라든지 영적 추락들을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꾸어서 다시 듣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왜 낙심하는가?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알고 그 역할을 행함에 있어서 왜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직분은 가졌지만 그 직분자 안에 은밀한 부끄러움의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요, 성적인 타락함과 폐역함의 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뉘우침조차 없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책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가져야 될 양심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 채 그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과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긍휼, 자비, 은혜로 직분을 소홀함 없이 잘 감당하면서 심지어 사역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자신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전혀 다르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얼마나 쉽게 낙심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분자들과 신앙의 동료들이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만약 그렇게 은밀하게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동료들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양심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도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동역자들도 크게 낙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낙심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세상이 가진 문제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상의 신 때문이죠. 이 세상의 신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옛뱀이기도 하고 마귀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합니다. 간교한 이 세상의 신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미혹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요, 악한 영이고 어둠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일입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음과 진리가 믿음이 없는 이들의 마음속과 어두워진 영혼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아버리는 거죠. 그 기쁜 은혜의 빛을 볼 수도 없게 하고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보고 들어도 흘려버리게 하고요,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깊은 암흑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조종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햇빛은 가장 강력한 살충제요, 살균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복음의 빛은 가장 강력한 해방의 힘과 구원의 능력이 되는데 이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죠. 그러하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과 영적인 책임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 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이 어두워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낙심의 원인이 되고요, 그들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만 그 빛을 다 차단해 버리는 이 세상 신에 의해서도 마음속에 속상함과 답답함을 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책임을 느끼고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을 권고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어떤 일로 낙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죠. 또 강력한 세상의 신의 이 활동으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자에게, 사명자에게,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직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얼마나 낙심하게 될지, 어떻게 낙심에 빠지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잘 아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이 세상 현실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더더욱 우리를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셨을 때는요, 더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에도 주님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되는 현장과도 같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양과 같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과 동역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영적 직분을 주실 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신 그 긍휼히 여기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을 아시고도 이 귀한 직분을 주신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혹은 그들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지 않아서 이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는요,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이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그에게 가리워지고 막히게 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함에 대해서 너무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고하십니다.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직분을 받은 이가 감당해야 될 몫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자 작정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의 눈을 또 귀를 가려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더욱 현실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에 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사명과 책임을 감사함으로 잘 수행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게 될 때 낙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실망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일에 행복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죠.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일로 얼마나 마음이 툭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추락합니까? 영적인 일을 막 도모하다가도 이런저런 일이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나가는, 또다시 한 걸음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낙심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자녀의 그런 양육의 교육의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도 있고,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뭐 인간 관계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낙심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고 있거나 혹은 국내에 들어와서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길 원하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기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이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